할렐루야. 우리 앞 뒤에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는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들이 전쟁으로 번져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전쟁이 끝나게 될지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전쟁을 하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도 모른 채 전쟁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언제쯤이면 갈등과 분쟁의 골이 사라지고 화해와 평화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지 그 기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도 수많은 갈등과 전쟁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갈등과 싸움은 먼 곳이 아닌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성경의 역사 속에서 형제들 간의 갈등은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등을 하고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갈등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인 요셉과 그 형제들이 갈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갈등과 불화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갈등과 불화를 넘어서서 화해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33장도 바로 화해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약복나루에 홀로 남아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하는 그림을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그린 첫 번째 화가는 구스타프 도레이며 두 번째 그림을 그린 화가는 드라쿠르아입니다. 이 그림에 잘 보시면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괴력을 발휘해서 천사를 제압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정말 천사와 야곱의 씨름이 그림에서처럼 대등한 싸움이었을까요? 우리 세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느 화가의 그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야곱이 천사를 악착같이 붙잡고 있습니다. 대등한 싸움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늘어지고 있죠.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야곱의 손입니다. 야곱이 천사의 그 옷을 꽉 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무엇인가를 꽉 쥐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도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뿐입니까? 형의 축복권을 꽉 쥐었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거상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손에 들어온 것은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성품이 어디 갑니까? 천사와 씨름할 때도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고 그 충격으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은 위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육적인 옛 자아를 꺾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복은 쏟아붓다, 비워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은 그날 밤 야복에서 평생 남의 발목이나 잡고 살아왔던 자신의 육적인 옛 자아가 꺾여짐으로 인해서 그는 새로운 존재인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음 날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승리하던 그 지명을 비워내다의 야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고 해서 그 뜻을 분이엘로 변경하게 되죠.
즉 야곱은 자신의 모든 육적인 옛 자아가 꺾였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맞이한 그 아침은 새롭게 거듭난 인생의 새 아침이었던 거죠. 비록 겉사람은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 속사람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고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면한 야곱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첫째로 책임감 있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드디어 야복강을 건넌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온다는 것을 안 야곱이 진용을 배치합니다. 먼저 여종 비라와 실바 그리고 두 여종이 낳은 자녀들을 제일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레아와 그녀의 자녀들을 세우고 그 뒤에 라헬과 그녀가 낳은 요셉을 맨 후방에 배치시킵니다. 여러분, 야곱은 가족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지금 자신은 어느 그룹에 서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은 제1그룹에 서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야곱은 가장다운 모습, 책임감 있는 모습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약복강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가족들을 뒤로 하고 자신이 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신하가 왕을 대면하는 것처럼 형에게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땅에 엎드려 7번 절을 하던 풍습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종이 군주나 주인에게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했던 행동이고 참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에서를 형으로 여기고 인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야곱이 지금 처음으로 형에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형으로부터 용서받는 길은 엎드려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다리를 절게 되었고 쩔뚝거리면서 형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3번만 절해도 되는데 7번이나 절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 한 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야곱이 형에게 절하며 엎드리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628년에 파울 루벤스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으로 야곱과 에서의 화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에서 쪽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매서운 눈을 하고 있죠. 심지어 에서 옆에 있는 말도 눈이 아주 무섭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눈은 너무 선량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야곱 뒤에 낙타의 눈을 보시면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참 계산적이면서도 약삭빠르게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원하던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가져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야곱이 이번에도 약삭빠르고 계산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형에게 무릎 꿇는 척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야곱의 이 행동이 가식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진정으로 형에게 회개와 화해를 구하는 행동으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책임감 있는 자세,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철이 들어가고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철이 들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먹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나이가 찼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칠 정도로 세속적인 가치에 집착하는 야곱과 같이 속물적인 어른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것은 무조건 배척하는 꽉 막힌 어른들도 있고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 혹은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철없는 어른들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덜 이기적인 어른, 책임질 줄 아는 어른, 사과하고 고개 숙일 줄 아는 어른, 서로 소통할 줄 아는 어른,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어른. 우리는 이런 성숙한 어른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철없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른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언어와 얼굴이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향해서 땅에 7번 엎드리자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얼싸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마도 에서는 자신에게 7번 엎드려 절하는 동생을 보며 진정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동생 야곱도 형 에서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고 자신을 쳐다보는 형의 따뜻한 사랑의 그 시선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장면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당혹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존재인 이스라엘로 변화되었기에 형에게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했다고 하지만 에서는 어떻게 한 번의 만남으로 수년간 쌓아왔던 분노가 눈 녹듯 녹아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의 마음이 변화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다 보니까 갱년기가 찾아와서 20년의 분노가 다 사라지고 감성적인 사람이 되어서 야곱을 용서해 준 것입니까? 때론 시간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가도 잘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했던 고통과 아픔과 상처는 세월이 지나가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기고 20년 동안 마음에 칼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한이 되었는지 기억 속에서 지워지기보다 더 선명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일까요? 성경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있다면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에서의 심경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에서가 야곱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야곱의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야곱의 뇌물 공세에 에서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만으로 20년의 도끼가 빠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셨기에 그 한이 한순간에 풀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한 터치가 있으면 사람의 도끼와 그 마음의 살기는 빠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만지시니까 살기 등등하던 에서의 눈에서 도끼가 빠지고 사랑의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야곱은 형에게 7번 절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도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를 안아줍니다. 그렇게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되자 서로 부드러운 대화를 하게 됩니다.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반갑고 좋다는 말을 하죠. 그 말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도끼를 빼야 합니다. 그 도끼가 사라져야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언어가 바뀌어지는 것이며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만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영혼의 불순물을 비워내고 변화되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만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에서와 같은 삶의 큰 문제를 만지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위대한 점은 그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만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입니다. 야곱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자 야곱은 형 에서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변화되니까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의 얼굴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사람의 얼굴에는 내면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감정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서는 빛이 나고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안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미움과 증오가 얼굴에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의 또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얼굴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불안과 근심과 악독과 날카로움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의 거센 폭풍과 파도 속에서 시련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안에 그대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는 그 아기의 얼굴에서 아빠를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를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이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안 보이면 출생의 비밀이 있다고 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과 그 성품까지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말 속에서 진정성을 느꼈던 것이고 야곱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야곱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 얼굴에서, 그 눈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만을 닮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까지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복을 되돌려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의 장자권, 축복권까지 빼앗았던 사람이죠. 그런 야곱이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을 형에게 준다고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은 지금까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재산을 형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라는 표현이 몇 번 언급되고 있습니까? 4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잘났고 능력이 있어서 악착같이 살아서 거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언제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허벅지 관절 한 대 맞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의 도끼가 빠진 그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을 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눈에서 도끼가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야곱은 형 에서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형과 극적인 화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등짝 한 대 딱 맞고 깨닫는 인생, 인생의 위기 속에서 깨닫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눈과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언어와 마음 그리고 성품까지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삶을 통해서 신앙의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